출애굽기 20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장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면 십계명. 자,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내용이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선민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9절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 이제 이 두 가지로 정리하니까 613가지 계명이 드는데,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무엇이다? 그게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 몇 대까지 잘못한 죄값이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그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부모님이 잘못해서 어떤 부모님이 죄를 졌으니까 그 부모님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부모 죄값으로 자손들이 망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기 봐라.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하면은 3, 4대까지 그 잘못한 것이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신랑을 못 만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못 만난 것이고, 내가 그냥 부모님 탓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잘못 해석하면은 조상을 탓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성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조상을 탓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런 말도 이제 여기에서 생겨진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조상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인물이 이렇게 생겼느냐? 부모님이 막 장동건이처럼, 또 그냥 차인표처럼 최수정 씨 부인이 누구요? 하이라? 그냥 하이라처럼 우리 오마니가 그렇게, 또 누구 이쁜 여자 누구라고 그랬어? 전지현? 우리 어머니가 막 하이라처럼 전지현처럼 이쁜 얼굴 가지고 나를 낳았더라면은 내 얼굴도 그냥 막 하이라처럼 전지현처럼 생길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막 그냥 넙주거니 생겨가지고 내 얼굴이 넙주거리야.
그런 사람 있어요. 내 키가 왜 작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크다 말아서 나도 이렇게 크다 말았대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키 크면은 다 잘 살아요? 키 크고 뭐 없다? 속 없다. 그럼 키 크면 다 속 없는 거요? 아니에요. 키 크고 속이 알찬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데 속이 안 알찬 사람도 있어요. 작은 고추가 청양고추는 큰 것도 매워요. 아삭이 고추는 고추가 작고도 안 맵고. 에? 우리 주변에 보기보다도 내 키가 작은 것도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도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으면은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은 막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부모님 보고요 막 꼰대라고 그래. 우리 꼰대 그냥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가서 술 마실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술 마시러 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은 어떤 부분에 상처가 크냐면은 자기 얼굴이 넓적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큽니다. 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냐? 아버지 얼굴을 닮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넓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적한 얼굴을 물려준 그 아버지만 보면은 그렇게 그 아버지가 밉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냥 가슴이나 넓지 왜 얼굴은 넓적해가지고 내 얼굴까지만 이렇게 넓적하게. 그래서 얼굴 넓적한 그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막 이 딸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여자 얼굴을 봤더니 그 여자분 얼굴이 미운 얼굴이냐?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귀요미 얼굴은 아니요. 귀요미 알죠? 뭐 귀요미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연아 이렇게 한다? 귀요미? 네. 이런 형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다 해서 앙증맞은 형도 아니에요. 딱 보니까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에요. 얼굴이 막 복실복실하니 그냥 얼굴에 복이 막 더덕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기준에 얼굴이 그냥 좀 얍삽하니 좀 이뻐야 되는데 이게 막 살이 그냥,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복스러운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 저 같은 사람은 원망하자면은 다 나처럼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부모 원망하자면 저는 부모님을 원망해도 되는 완벽한 조건을 저는 등수 안에 들 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저도 키가 작아요. 뭐 이야기해봐 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다 보면은 심하면은요, 심한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막 심각할 정도로. 이런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원수 사단에게 붙잡혀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꾸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정신 착란증에 빠지게 되고 과격한 히스테리 질병에 걸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뭐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부모님이 작아서 내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아니 키 작다고 밥을 못 먹어 그렇다고 해서 뭐 키 작다고 못 오는 게 뭐 있어요? 농구할 때는 조금 불리하더라고. 농구할 때는 3점 슛을 개발해. 3점 슛. 골대 앞에 서려고 하면 3점 눈 감고도 막 3점 집어넣어봐. 그러면 막 국가대표 선수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은 복 받는다. 절대 복 못 받는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부모님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로 고약한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자녀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부모님들도 진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고약한 부모님이고 원망 들을 만한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고약한 부모님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그 노름꾼 아버지 때문에 그 척추 불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꼽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 글이 이렇게 그 책에서 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꼽추가 됐느냐면은 아버지가 노름을 너무너무 이렇게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막 모든 거 갖다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돈을 노름판에서 잃으니까 집에 막 와가지고 아내보고 좀 돈을 빌려오라고 막 추궁을 하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싹바느질 해가지고 막 진짜 그 어렵게 사는데 자꾸 그냥 돈을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않고 돈 빌리러 갈 데도 없으니까 싹바느질 하는데 남편이 막 소리치니까 갓난아기가 이제 놀래서 깨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니까 술 취한 남편이 젖 먹이는 아이를 확 빼서 들고는 지금 당장 가서 돈 빌려와라. 안 가면은 애기 내가 집어 던진다. 이게 노름에 이 노름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노름 오시면 된다 안 된다? 노름 오면 절대. 이 노름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저는 노름 오다가 화투하다가 뭐가 휜 사람이라고? 저는 목배가 휜 사람이요. 저는 목배가 휘도록 제가 화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노름이 얼마나 요즘은 그래도 말씀을 봐도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다시 고개를 잡으려고. 화투하다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잡아야지. 당장 돈 빌리러 안 가면은 애기를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왔는데 안 갚아가지고 어디를 뭐 빌리러 갈 데도 없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지금 봐라. 돈을 빌려온 집이 한두 집이냐. 지금 빌려는 왔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가도 절대 안 빌려준다. 응? 그랬더니 막 이 술 취한 남편이 당장 안 간다고 애기를 밖에 진짜 마당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허리를 다친 겁니다.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꼽추라고 놀림을 당하고, 응? 항상 노는데도 이렇게 항상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뭐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또 가서 뭐 공 차는 것도 뭐 그라도 키라도 크면은 골키퍼라도 보는데 허리가 이렇게 됐으니 공 차면 후딱 되는 누가 골키퍼를 누가 시켜주냐고. 그래서 본인이 허리가 꼽추인 것 때문에 놀림당하지, 함께 어울리지도 못해. 그래 막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이제 체력장 점수가 컸거든요. 체력장에서 체육 점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과목에서 내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막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판사가 된 겁니다. 판사가 된 그 아들은 자신을 꼽추 불구가 되게 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판사가 된 이후에 극진하게 이제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하면은 그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또 연세 드신 그 아버님 친구들이 이제 그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노시니까 또 기회만 되면은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진짜 나를 집어 던지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런 아버지지만은 어떻게든 이걸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는 청주가 낳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고향에서 이렇게 크게 치하도 받고 또 상도 받고 한 그런 유명한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포악함 때문에 꼽추가 되는 불행을 만났지만은, 그래서 꼽추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또 수없이 체력장애라 불리함을 당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공부 실력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됐다? 판사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요 판사 안 됐으면은 자기 아버지처럼 노름판에서 노름하다가 피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부모님이 노름을 좋아하면은 막 자녀들도 막 갑자기 화투만 보면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화투 불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름 좋아하면 애들도 노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면 애들이요 커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아버지 얼굴이 넓적해가지고 내 얼굴이 왜 넓적하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왜 키가 작아서 왜 나도 키가 작냐?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자녀들은 앞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못나면은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끊임없이 조상들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탓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에스겔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기마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빨이 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잘못된 그런 죄악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막 대가를 치르느라고 인생을 힘들게 산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왜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단포도 좀 많이 먹어놓지 왜 신포도를 많이 드셔가지고 왜 내 이빨까지 시기하고 내 인생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거 막 자꾸 원망하니까 에스겔 18장 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너희 아버지 이빨만 신 거지 왜 네 이빨이 시냐? 그런 속담을 다시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응? 지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왜 부모님 탓하냐?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죄의 뿌리는 깊어서 부모님이 어떤 죄악의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 그 죄악의 쓴뿌리가 당대에 그치기는 어렵고 실제로 직계 후손에 죄악 유전자가 전달된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전달된다? 죄악 유전자. 자, 죄악 유전자가 전달되지만 그 죄악 유전자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죄악 유전자를 뭐 할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내가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말하고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손 3, 4대가 무조건 잘못된다, 죄값을 치른다,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벌 받는다라는 말씀하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자손이 무조건 죄값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전자가 물려졌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정말 이미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유전자를 부모님이 물려준 거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물려준 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좋은 유전자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예. 어차피 물려받은 건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예배 성공의 그런 유산, 기도의 유산, 또 물질 축복의 유산을 꼭 물려주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